36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종들이 함께 모여서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또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이 시간 제3강으로 다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 심령이 가난함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뿐만 아니라 말씀 따라 살기를 열망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 충성과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배우고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늘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 의존적인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져서 말씀대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넘치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께 드리네요. 몸살 나겠어. 예. 숙제 검사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우리 속으로 여러분들이 모일 때 우리 홍진희 권사님 검사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유튜브 경청하는 우리 모든 조언은 시작하면서 반드시 숙제 체크를 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오늘 일과를 다 마치려고 했는데 양이 많고 또 일과가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큰 2번을 다루고 다음 주에 3번 하면서 일과를 3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말씀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내가 물어보고 좀 대답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울 터인데 내가 하나님을 많이 닮았구나 하는 그 감동, 감격이 여러분에게 넘쳤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을 닮아. 여러분,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골로새서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닮았다고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100%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영이시니까.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자이신 것이죠. 지난주에 생각하기 말씀 묵상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나누면서 그런 바로 계시의 중보자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이 계시예요. 나타내시는 것이. 근데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하고 똑같으니까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네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 로망이 있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이 하나님과 똑같단 말이에요. 주님을 내가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아버지 앞에 그 나라에 가면 내가 이렇게 많이 아버지하고 닮았네요 하면서 감격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닮았다. 형상. 그러면 하나님을 닮았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세요. 무한한 신성으로 충만한 영이세요. 근데 영이신, 그러니까 보이지 않죠.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된단 말이에요. 무한한 신성으로 충만한 영이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인격은 반드시 관계를 하고 나누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인격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서 마주보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은 반드시 관계를 해야 되니까 관계할 대상이 있어야 되죠.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한 인격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으로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밖으로 대상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새 인격이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 인격이 존재하니까 밖으로 관계할 대상이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교리예요. 다른 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신을 얘기한다면 자연신이죠, 자연신. 인격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네?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영 하나님이 서로 마주보고 관계를 하는 거죠. 예. 그걸 닮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은 것은 영이신 하나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짐승이나 뭐 식물, 동식물 이런 것들이, 파충류 이런 것들이, 곤충 이것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것이 뭘로 나타나냐? 종교의 씨앗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교의 씨앗을 갖고 있어. 그래서 영적인 그분과 영적인 관계, 교제를 하는 거죠. 이것이 예배로 나타나는 거죠.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또 하나 있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갖는 존재죠. 또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지정의라는 3요소로 인격이 이루어져서 마음의 자리에 있어.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사랑을 나누고 관계하는 존재죠. 이게 하나님을 닮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냐?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이웃들에게 가까이 가는 게,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마주보는 거죠. 늘 하나님과 마주보고 이웃과 마주보고 사는 것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또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잘 나누고 교제하고 사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시고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이 인격으로 존재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인격의 핵심 요소가 뭔 줄 압니까? 인격은
자기의식으로는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는. 자기의식은 기본이 두 가지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지? 이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이 의식이 없어요. 예? 본능으로 사는 거죠. 본능으로. 근데 우리 인격적인 존재는 자기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인격적인 존재는 생각하는 존재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결정을 해. 인격적인 존재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의지가 있어, 의지.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존재야. 만약에 우리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죄인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 인격적인 존재니까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바른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혜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예. 자, 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었을까요? 왜 지었어요? 당신하고 관계하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이것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저희를 나를 위해서 지었다. 왜 지었어요? 찬송하게 하려. 찬송이 예배예요.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하나님과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잘 갖는 형태죠. 마주보고. 그리고 뭐예요? 그것이 이제 그 규범으로 오면 주일 성수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격이니까, 인격은 서로 주고받고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셔.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뭘로 나타나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원문으로,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 합당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봉사, 섬김. 그러니까 주일날 온전히 주일 성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한 주간 또 뭐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 삶의 예배가 사랑으로서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란 말.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 서로 섬기니까 행복한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죠. 그래서 3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섬김이라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섬겨라. 아바드. 창세기 2장 15절은 경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바드라는 말이 본래 기본적인 의미가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바드에서 에베드가, 아바드는 동사인데 에베드는 명사형이에요. 노예, 종, 노예를 에베드라고 그래요. 또 하나의 의미는 경작한다는 의미예요. 예, 제가 성경에 몇 공부하면서 아바드라는 것을 경작한다는 것보다도 섬긴다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을 상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섬겨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창세기 2장 15절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아바드가 나오고 샤마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샤마르라는 얘기는 지킨다는 얘기예요. 지킨다는 거. 섬기면서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응? 우리는 의존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예요. 이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지하려고 그래요. 의지하려고. 옆에서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져.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그룹도 서로 울타리가 돼야 돼. 선한 울타리가 되어서 서로 지지해주고 지켜주고 복도 둬주고. 그게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언약을 맺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창조 언약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맺공부 다 한 거예요. 이건 주어가 엘로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엘로힘 앞에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 우리말 성경 여호와 하나님이 2장 4절부터 25절까지 계속 그렇게 나와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뭐예요?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창조주라고 그랬죠. 창조주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호와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창조 언약이다. 그러면 이 언약을 왜 맺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하셨다는 표시예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의논하셨다고 그랬죠. 의논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시겠다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숙해서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면 질수록 뭐예요? 일방적이지 않고 의논을 잘한다고 그랬죠. 의논을 잘하는 거. 응? 예. 자,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놓고 하나님이 창조주이니까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법을 정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신다. 아담을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언약 맺음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언약 맺음은 어떤 겁니까?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룰을 정해준 거죠. 질서를 정해준 거예요. 위계 질서를 세우는 거야. 예.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는데 선을 넘지 않아야 되잖아요, 관계는. 선을 넘으면 깨지거든. 그런데 선을 갖다 먹은 게 뭐예요? 선을 넘은 거잖아요, 선을 넘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주권자다. 네가 나를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주권자는 왕이라는 얘기죠. 왕으로 받아들이고 왕권, 내 주권을 따르겠느냐? 예, 따르겠습니다. 하고 서로 계약을 맺은 것이 창조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맺은 아담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것이 샬롬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아담은, 그리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권으로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무엘이 사울 임금에게 야단치면서 한 얘기가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게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법이고 이 선악과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선악과로 언약을 맺어요? 이게 표징이라고요. 근데 이 표징이 왜 선악과예요? 선악이라는 우리 인격적인 존재의 삶은 뭘로 나타나요? 윤리로 나타난 거죠. 윤리 도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짐승들이 윤리 도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새끼 나가지고 새끼가 크면 어미 오고 교미해서 또 새끼 낳고 우리는 그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지요. 이게 뭐예요? 윤리예요. 도덕이에요. 그러면 윤리와 도덕을 결정하는 이 법 누가 결정하냐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리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이야. 내가 선하게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윤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섬김에서부터 윤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악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자선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악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 나무로 표징을 삼은 거야. 그렇죠? 자, 도덕 윤리의 기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라.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죠.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도덕, 윤리, 법의 모든 기본은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던 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이제 2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지금 큰 2번에는 성경 구절을 3장 전체를 다 써야 되죠. 그죠? 3장, 성경을 펴놓고. 이 3장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몇 공부할 때 자세히 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 부분, 이 일과를 이어가는데 필요한 핵심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거예요? 여기서 삶을 잃어버렸다는 내가 표현을 써서 이 교재를 만들 때 삶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1장은 창조고 2장은 언약 맺음이잖아요. 자, 창조하기 전에 한 일이 뭘까요? 뭘 할 때 계획 세워야 되잖아요. 이걸 작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작정,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계획을 작정하는데 하나님 안에 새 인격이 있잖아요. 그 새 인격이 의논해서 계획을 세우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의논하신 뭐예요? 경륜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에베소서에 3번 나오는 용어입니다. 경륜. 경륜이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새 인격이 계획 세우기 위해서 의논하시는 거예요. 예, 경륜. 그러면 그 계획 세우는, 자, 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계획을 세워요. 근데 제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창조하느냐는 목적이 중요하겠죠. 뭐 때문에 창조하느냐? 그것은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고 창조한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요?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 중에 장막을 세우리니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 맺음의 가장 본질적인 기본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해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성경 66권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돼서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의논해서 계획 세우신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말. 너희를 나를 위해서 지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예배하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뭐예요? 삶이죠, 삶.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내 법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선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악을 결정하겠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권자가 되겠다는 거죠. 다시 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로 한 거죠. 그런데 그 왕을 몰아내버리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한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을 뭐라고 그래요? 반역죄를 저지른 거죠. 반역죄를 저지른 거예요. 반역죄. 굿대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창조를 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게 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가 주권자가 되겠다는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자, 죄인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죄인이 됐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심판이 그 법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 법대로 처결해서 죽여버리고.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창조주가 아니라면 이거 죽이면 이제 사람이 없어지잖아. 인류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못 죽이지. 근데 창조주니까 죽여버리고 다시 창조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죄인을 죄를 사해서 의로운 자로 신분을 변화시키기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구원이죠, 구원. 구원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왔잖아요. 구원하시래요. 그러면 왜 창조주 하나님이 멸해버리지 않고 이것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건가? 언약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셔요. 두 가지 성품입니다.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신 거예요. 또 하나는
구성경에서는 미쁘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실하시다. 절대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우리는 시건도 하고 마음 싹 바뀌어갖고 엉뚱한 소리 하고 앞에서 참말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 거짓말하고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말한 것은 반드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랑하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해버릴 수 있는 자를 멸하지 않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눈치 빠르게 알아들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죠.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악을 저지른 죄인이 된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처럼 큰 것이 없죠. 그러나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잘해야 된다. 자, 그러면 1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는데 그 후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기서 그 1번의 질문이 여러분이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이 답이 뭐지? 주관식 질문은 묻는 자의 의도에 맞게 대답을 해야 그게 맞는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내가 의도한 의도가 있고 다른 사람이 이 질문했다면 다른 의도로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 후에 삶의 방식, 지금 내가 삶을 다룬다고 그랬죠. 삶의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삶의 방식, 아까 삶의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라고 주셨다고요? 아바드, 섬겨라. 사랑으로 섬기라는 이 방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 사랑으로 섬기는 방식이 어떻게 깨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이웃을 섬기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 삶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삶의 방식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인류를 딱 묶어놓은 족쇄, 그게 뭐냐? 왜곡이에요. 왜곡을 시켜버린 거예요. 왜곡. 그럼 뭘 왜곡을 시켜서? 진리를 왜곡시킨 거예요. 자, 진리가 뭘까요? 진리를 여러 방향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게 진리죠. 그러지 않겠어요? 자, 인격적인 방식으로 살지 못하도록 진리를 왜곡시킨 것이 둘로 나타나. 하나는 감정을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인격에 지금 침투에 들어가지고 이 바이러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인격에 침투에 들어가지고 감정을 왜곡시켰어요. 여러분, 인격의 3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지정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지는 뭐냐? 인지 기능이에요. 인지 기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그 지예요. 인지 기능.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받아들이니까 막 마음이 업이 돼. 이게 뭐냐?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것을 내 마음에서 품는 거죠. 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걸 동력화시켜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인 그것을 내 마음에서 크게 만들어버려요. 동력화시켜서. 그러니까 막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이게 정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은혜 받으면 막 그때부터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고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죠. 내가 막 청소도 하려고 내가 뭘 하려고 막 우리 김옥정 원사 벨로 했었는데 막 김옥정 원사한테 가서 밥 먹자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의란 말이에요. 의. 지정의.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정으로 동력화시켜서 의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원리인데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곡시킨 것이 감정을 왜곡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왜곡되어지기 전에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선한 감정이 있어. 그게 무엇이든지 좋게 보이는 거야. 왜 저래? 이러지를 않는다니까? 그냥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뭐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아담과 하와가 서로 얼굴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서 싱글벙글 선한 감정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감정을 왜곡시켜 버리니까 나쁜 감정 이런 감정. 그래서 여기서 나쁜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시작이 섭섭함이에요. 섭섭함.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게 마지막 가는 감정이야. 이 감정을 왜곡시켜 버리니까 자 보세요. 인격은 받아들여서 정으로 동력화시켜 갖고 의로 보내고 서로 주고받게 되어지는데 가운데 동력화시킬 이 감정이 상해버리니까 뭐예요? 선한 감정이 아니라 악한 감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이든지 왜곡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김성수 권사가 막 얼마나 그 말을 참 사랑스럽게 잘해. 그렇게 사랑스럽게 잘하는데 그것도 왜 저는 저래?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좋게 받아들이질 않고. 이 감정을 왜곡시켜 버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감정이 상해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화가 나고 기분 나쁘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감정, 그래서 감정을 마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요? 등 돌리게 하려고. 감정 상하면 하나님에게도 등 돌려버리고, 사람에게도 등 돌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곡시킨 것이 소원을 왜곡시킨 거예요. 피조물은 모든 피조 세계는 기본 원리가 뭐냐면 에너지 이동 원리예요. 에너지가 없으면 여러분 차에다가 기름 넣어서 시동을 걸고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달려가잖아요. 기름 떨어져 봐. 가요, 못 가요? 못 가지요. 네. 에너지 이동 원리예요.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인격도. 그래서 우리 인격의 열정은 뭐예요? 열심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온전한 인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심히 특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심이라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얘기예요.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과 소원만 비틀어 놔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시키면서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럼과 동시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소원으로 담아주세요. 그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소원으로 담겨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못 받게 등을 돌려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원 받으면 하나님 좋아하는 일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원을 못 받게 등을 돌리게 해놓고 우리는 소원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을 받아야, 소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받아야 되는 거야. 어디서 받아요? 세상을 통해서 받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통해서. 이게 왜곡된 소원이에요. 그게 뭘까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이 왜곡된 감정과 왜곡된 소원인 욕심을 해결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벌써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너 왜 이렇게 따먹었느냐 아담에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 탓하고 핑계를 돌리잖아. 응? 우리 김성수 권사에게 남상한 집사가 그랬다면 김 권사가 어떨까? 이혼해야 돼. 응? 아이고, 그렇다고 이혼이라는 말까지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 창세기 4장 가면 형이 아우를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정에서 일어나잖아요. 이 감정 왜곡되고 소원이 왜곡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요, 아담과 하와로 끝나지 않아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김의 삶을 못하도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악순환의 사슬로 묶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주님 믿습니다 하고 은혜는 받는데 사라지지는 않잖아. 변화지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덫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 이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저예요. 이번에 포럼 가서 했지만 출발이 거기서부터야. 나는 성경 공부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삶이 안 되는 이유 이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번에 1번은 마교육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는데 그 위에 삶의 방식은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섬김이 아니라 갈등하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인류 역사책에 나온 인류 역사는 무슨 역사인 줄 압니까? 온통 전쟁사예요. 전쟁사.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여러분들 어때요? 안 싸우고 살아요? 싸워요? 안 싸워요? 응? 박현미 권사님, 부부간에 싸워요? 안 싸워요?
기운이 없어서 못 싸워. 기운 있을 때 싸우다가 이제 기운 다 빠져버렸구만. 포기해버렸구만. 손들었어. 잘했어. 싸운다고 바뀌어지는 거 아니야. 이 악순환의 사실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2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삶을 잃어버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러니까 1번 이렇게 그냥 저기 성경 공부식으로 단답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나에게 비춰서 나에게 내 내면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삶의 방식으로 지금 예수 믿고 권사가 됐는데 살아가고 있는가? 자, 2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삶을 잃어버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어떻게 나타나요? 죽음이죠, 죽음.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죽음이 뭐예요? 분리죠. 다른 종교나 세상은 소멸, 없어지는 걸로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지는 게 없습니다. 변하는 것뿐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연력학, 물리학에서 제일 법칙이 에너지의 총화는 변하지 않는다. 분리입니다. 죽음은 분리예요. 자,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감정에 역드니까 그 좋은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리고 등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분리잖아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죽음을 3단계 죽음으로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영적인 죽음.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나와 있죠. 2절.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한 내용이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야. 이게 영적인 죽음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뭐예요? 육신적인 죽음이죠. 육신적인 죽음은 뭐예요? 영육이 분리되고 육신이 해체되는 거죠. 그렇죠? 영은 죽지를 않아요. 육이 죽는 거죠. 육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세 번째 죽음은 뭘까요? 이걸 죽음의 궁극적인 죽음이라고 그러죠. 영원적인 죽음. 내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거죠. 이 죽음은 뭐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지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진리를 왜곡해서 섬김의 삶의 방식을 살지 않고 뭐예요? 밥 먹고 갈등하는 방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사는 거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야. 그렇죠? 자,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죠. 하나님과 등 돌리고 이웃과 등을 돌리는 거죠.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 죄인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죄인들이 사는 삶의 곳으로 지어준 우리 환경이 저주를 받아버리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서로 밥 먹고 갈등하고 싸우면서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자, 이 부분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돼요. 응? 싸우면 등 돌리고 자잖아.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게 죽은 거죠. 등 돌리면 죽은 거잖아요. 불리니까. 그렇죠? 자, 부부간에 그냥 성질이 나니까 자라는 애들 앞에서 막 소리치고 싸웠어.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 우리 친구는 굉장히 정지가 올곧은 친구예요. 그 사모님은 우리 미각과예요, 미각과. 우리 홍진희 권사님 아들과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 우리 집에 오면 나보고 송사해달라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사모님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시어머니 모셔다 놓고 당신 아들하고 나 도저히 못 사니까 이혼하겠다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끝까지, 그 올곧은 사람은, 우리 사모 같은 사람은 내가 잘못해도 나를 끝까지 좋아하고 사랑해.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님한테 되게 당하면서도 나는 50년 동안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본 적이 없이 너희 어머니만 오직 사랑했다. 이게 우리 사모과라니까. 내가 우리 사모한테 잘하지를 못하거든. 근데 우리 사모는 나만 좋아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기질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혼해달라고 그러고 막 집을 나가고 못 견디니까 이 올곧은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근데 후리한 사람이 그 손에 쥐어져, 이 올곧은 사람은 자기 손에 꼭 쥐려고 그러고 이 여자는 안 쥐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대. 그 사모님이. 우리 남편 목사님하고 헤어졌으면 어떻게 됐겠냐. 너무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우리 사모가 너무 부러워해. 종종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좀 살아봐요. 누가 봐도 그냥 너무 부럽게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하려다 그 딸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싸우는 걸 보고 자랐잖아요. 엄청 싸운 거야. 애들이 큰 거예요. 딸이 둘인데 어느 날 잡고 엄마 아빠 딱 불러놓고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엄마 아빠 싸워서 우리가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사는 줄 아냐고 사과하라고. 그래서 진심으로 부부가 자녀한테 사과를 했대요. 참 나는 그게 은혜라고 보는 거야.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자라지 않으면 부모 죽이려고 생각해도 왼수처럼 생각한다니까. 근데 신앙으로 자라니까 이게 뭐예요?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빌라고 하는 얘기는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진정으로 빌고 나니까 애들이 그렇게 밝아지고 그렇게 애들이 정말 부모에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우리에게 고마워하라고. 그렇게 우리 앞에서 싸우고 그랬어도 우리 잘 자라준 거 고맙게 생각하라. 진짜 잘 자라서 가정들을 이루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갈등하고 밥 먹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리고 내 환경이 파괴가 되어버린다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의 삶에 깊이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자녀에게 부부간에 싸우면서 상처 준 것이 있다면 빌세요. 빌을 필요가 있어요. 자, 3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도 성경의 몇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3장 이거 1절부터 24절까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말씀 나누고 싶지만 이러면 이제 며칠 걸리니까 지금 하나 질문을 안 해도 벌써 끝날 시간 됐잖아요. 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답이 나오면 안 돼. 없어요라고 얘기하지. 내가 어떻게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자기 구원, 자기가 자기를. 근데 우리는 절대로 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지금 8절에부터 21절까지가 신문하시고 판결하시는 내용이에요. 재판관으로 오셔서. 근데 신문이 8절부터 13절까지 끝나요. 신문은 둘만 하죠. 아담과 하와만 해요. 그렇죠? 왜 아담과 하와만 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14절부터 선고로 들어갑니다. 판결 선고로 들어가 14절부터. 그런데 지금 이 판결의 법은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이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절대 부정사예요. 반드시 죽는다. 죽되 틀림없이 죽는다. 그럼 이 법으로 지금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여는 거야. 재판관인 하나님이 신문을 8절부터 13절까지 아담과 하와를 신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고를 한단 말이에요. 선고를 하는데 14절은 뱀을 선고합니다. 사단에게 사용된 뱀을 선고해. 15절에 사단을 선고하지요. 15절이 사단이 선고해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하와 선고하고, 그렇죠? 17절부터 19절까지 아담을 선고하죠. 그리고 나서 아담이 20절에 신앙 고백을 해요. 21절에 인쳐주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구조로 전개가 되죠. 자, 여러분 제가 이게 성경 보지 않고 쭉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지 않고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다고요. 이게 산에, 우리 뒷동네 산에 갈 때도 혼자 많이 가요. 혼자 가는 이유는 말씀 묵상. 걸으면서 계속 말씀 묵상하는. 이게 성경 말씀을 들고 다니지 말고 머리와 가슴에 안고 다니라고. 자, 여기서 지금 15절은 뱀 자체를 선고하죠. 그 사단에게 이용당한 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은 반드시 매개물을 가지고, 매개체를 가지고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할 때도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하잖아요. 마귀가 무슨 도깨병마귀처럼 하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영물이란 말이에요. 천사가 타락한 거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뱀을 사용한 거예요. 그게 1절에 나오잖아요.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이 간교하더라. 그 뱀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를, 사탄을 뭐라고 얘기해요? 옛뱀이라고 그러죠. 옛뱀, 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15절에 가서 15절을 보세요. 14절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원래 뱀은, 창조된 뱀은
배로 이렇게 기어다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주받아서 이렇게 된 거죠.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참 우리 시골에서 어릴 때 보면 뱀이 참 많았거든. 희한하게 뱀을 죽일 때, 돌을 들어갖고 뱀을 때릴 때 어디를 노리는 줄 압니까? 뱀의 머리를 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뱀은 어디를 물어? 발뒤꿈치 물잖아요. 그렇잖아요? 발을 문단 말이에요. 자, 15절 다시 봅니다. 여기서 실제적인 뱀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 그래요?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후손이라는 것은 인격체계에 적용되는 용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말이에요. 제라. 한번 따라 합시다. 제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씨라는 얘기예요. 씨. 여인의 후손이 씨예요. 그런데 재미있게 거기에 붙은 관사가 정관사인데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면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시 복음이다 또는 어머니 복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최초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인류 가운데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유일하게 한 분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빠 없이 태어났어요? 응? 달걀, 유정란, 무정란인데 무정란에서 병아리 나올 수 있어요? 유일하게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3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저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8절인가 9절인가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거기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문장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들이 정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은 가만히 그냥 지나가시는데 지들이 달려와갖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응?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내버려달라고 사정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왔어요? 마귀를 멸하려 오셨단 말이에요. 자,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심지어 사단, 뱀까지 정죄하는, 선고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마귀 사탄을 선고하는, 여기 뱀은 지금 14절의 뱀은 실제적인 뱀이고 15절은 사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사탄을 지금 심판한다는 선고에서 왜 메시아가 약속되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내용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선고를 하시는데, 마귀를 선고하는데, 그 선고하는 그 말씀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재판하는 심판관이 법정에서 선고하지요. 사형하고 선고했어요. 그러면 그 재판관이 선고를 해놓고 자기가 끌고 와서 죽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사형을 시켜요? 집행관이 시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선고하는 재판관이고, 아들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집행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멸한다. 누구로 멸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멸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주 철저하게 논리적이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이제 기독론 교련 공부하는데, 이 기독론이 바로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 중에서 뭐 한마디도 내가 질문할 시간도 없이 그냥 묻고 대답할 시간 없이 내가 강의로 끝나네요. 이 시간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내면의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묵상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모여서 이 성경 말씀 두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을 잘 이해했는가, 정리했는가를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말씀에 비춰본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나는 어떻게 살려고 기도하고 결단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죠. 됐죠? 이거 나누는 시간을 한 번도 갖지 못해서 숙제. 지난주 기도 숙제가 뭐였죠? 예. 이번 주에는 여러분의 여러분의 가족이 이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과 등을 돌린 관계는 아닌가 하는 것을 체크하고, 이 부분을 놓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숙제에 덧붙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공부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한 그 내용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숙제. 여러분이 이 제자훈련식 성경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중복 기도자를 하나씩 정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의 1번 기도가 뭐냐면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 과정을 잘 안 빠지고 마칠 수 있게 내 건강과 삶, 가정 이런 걸 지켜달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꼭 나를 위해서 중복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인격이 변화되고 믿음도 커지고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자를 한번 꼭 내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 숙제입니다. 생활 숙제.
생활 숙제는 내가 이제 유튜브에 있는 우리 교인들인데, 조언이 됐든 다른 이웃이 됐든 내가 사랑의 섬김을 행동으로, 사랑의 섬김을 뭐 선물을 사갖고 한다든지 부침개를 가지고 가서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꼭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이것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시청입니다. 유튜브 시청. 우리 지금 벌써 한 주 됐는데 300회 이상씩 이렇게 보니까 뭐 외부에서 얼마나 보겠습니까? 제자련 공부는 2번, 3번씩 보는 것 같아요. 열심히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지난주 설교한 것, 제 설교한 유튜브를 듣고 묵상하기. 지난주 설교 유튜브에 내 설교 올라 있잖아요. 응? 주일 설교. 주일 설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가까이 들어와. 뭐, 저 썰매 타는 것 같네. 썰매 타는 것 같아. 아니, 이렇게 돌아앉아야지. 그럼 더 김옥정. 예,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울타리예요. 울타리예요.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복두도 세우고, 정말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님하고 제일로 가까워지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워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디딤돌이 되게 해주세요. 울타리를 세우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지켜주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손을 잡고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고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서로 마주보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서로 세워주며 사랑의 섬김이 곧 하나님을 삶에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디딤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켜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하고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함께 마음을 깊이 나누고 또 문제까지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그래서 깊이 있는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놀라우게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손을 마주 잡고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인격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임을 확인하며 서로 행복해하기 위해서 섬기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디딤돌이 되어주고 지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두가 함께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운 말씀을 나에게 거울로 비추는 그 말씀인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질문으로 던지는 그 말씀으로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 앞에서 굴복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가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서 항복이 되어지고 그 말씀 따라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놀라운 회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